오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 자신은 모르지만 악한 영의 다양한 꼬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넣어줘서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악한 영들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생각의 영역을 지배함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한 영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겨내셨고,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갈 때 사람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 갔다라는 얘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데 예수님 쫓아내시는 사람들이 안 갔을까요? 다른 데는 다 따라다니는데. 왜요? 무섭고 내가 귀신 들릴까 봐.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 다 끊어버리는 사람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무서운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요, 이게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알고 있다면 누가 그런 사람에게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가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의 대학 동창 친구가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다 이제 버리고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 가족이. 예, 두 아들 다 대학생이거든요. 일찍 대학교 때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이 다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아마 학교 여기 다니겠죠. 근데 뭐 이렇게 가족 전체가 어쨌건 우간다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갔어요. 지난주에요. 아프리카 우간다. 그럼 우간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북한과 더 친한 나라예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나라고, 아프리카의 저개발 그런 국가입니다. 풍토병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곳으로 떠난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자녀들이 다 대학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안 되니까 들어가는 걸 보고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야, 이 친구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참 대단하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같이 이렇게 동아리 활동, 이제 찬양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제가 만나면은요, 벌써 달라요, 애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애가 막. 굉장히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친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으로 과감하게 떠나더라고요. 참 인생의 중요한 그 한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 가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길은 마치 좁은 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 길로 가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었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미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서로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막 밀고 밀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뭐다?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성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무리. 저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 있죠. 무리의 삶, 제자의 삶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무리, 군중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무리는 말하자면 마치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월드컵을 응원했던 사람들 같이 그냥 다수의 사람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당시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몰려왔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호기심.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더군다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신 거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다고 하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상황은요, 여러 무리들이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만원 지하철에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위에 있던 베드로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위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무리가 지금 예수님 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터치한 거 아니에요. 누가 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군가 나를 밀었다. 누군가 나를 터치했다. 밀었다가 아니라 터치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터치했을 때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에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차 저차 해서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였다. 혈루증은요, 하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헌혈을 이렇게 하는데 부대 가서 이제 군대 가면 헌혈 많이 하잖아요. 헌혈을 하는데요. 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죠. 뭐 훈련병 때 하는데 막. 근데요, 그때가 7월 달이었거든요. 진짜 몸이 피곤할 때였는데 피를 뽑으니까 점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막 구토가 나오면서 죽겠더라고.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 진짜로요. 헌혈하는데.
21살의 청년이 헌혈하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빼라고, 얼른 이거 빼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뭘 경험했냐면, 피를 흘리면 사람이 왜 죽는지 제가 분명히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면 점점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현기증이 나고 고통을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죽는구나. 제가 잠깐 그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혈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매일같이 피가 흘러나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피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흘러나가면 피가 계속 부족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12년 동안. 12년 동안.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돈만 다 날리고, 몸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죽자.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런데 죽지도 못하겠고, 살지도 못하겠고, 그러던 가운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 여인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12년 된 그 혈루증에서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다 있어요. 사실은요,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원망할 거리밖에는 찾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어요. 이 여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신의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었을 거고, 이 문제로 아마 여인은 하나님을 무수히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에게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찾기 어려운 그런 단어였을 거예요. 기쁨? 감사? 그게 뭐지? 내 삶의 기쁨이 뭐 어디 있고 내 삶의 감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던 그 여자에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12년을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완전히 그가 치유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는 밀려다니는 무리의 삶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터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밀려다니는 무리의 삶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터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아셨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셨습니다. 서로 미는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것,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몸에도 아니고요. 옷자락에 손을 댄 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셨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손을 댔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밀고 밀리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가 아니었어요.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성도 몰라도 되는 사람들 그곳에 가득했고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종종 묻어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묻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먼저 가면 조용히 휩쓸려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나도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나도 같이.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묻어가는 듯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남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예배드리는 것 같으면 나도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남들이 헌금하면 나도 헌금하는 척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래는 누가 먼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나바가 드렸죠. 바나바가 드리는 걸 보고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위기가 밭을 파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밭을 팔아서 드리기로 한 거예요. 묻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딱 걸린 거죠. 하나님께 거짓말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천국 가면 나도 적당히 묻어서 천국 갈 줄 압니다. 나도 적당히 묻어서 천국 갈 줄 알아요. 정말 그럴까요? 천만에요. 천국은 남들과 함께 적당히 묻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지를 살펴보시고 합당하면 천국에 들여보내실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냐,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를 보고 평가하고 무리의 모습에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교회냐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정도의 성도가 그 교회에 소속이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큰 교회라고 말을 해요. 큰 교회네. 성도가 작으면 작은 교회네. 미자립 교회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무리의 규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가 모였네? 얼마가 모이는 교회네? 창원의 어떤 교회는 진짜 크네? 마산의 3개에 있는 드림중앙교회는 참 작은 교회네?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옳은 말입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 관점에서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착하고 좋은 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니 참 잘했구나. 너희 교회는 성도 수가 얼마나 되니? 얼마 안 되니까 참 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평가하셨던 기준은 교회에 있던 무리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그 교회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대한 말씀들이었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어떻게 칭찬을 했습니까? 주인은 달란트를 얼마를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야, 5개나 남겼어? 3개나 남겼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지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만 했어요. 5개 남겼네? 3개 남겼네? 천만에요. 그게 주님께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양을 보고 규모를 봅니다. 즉 무리를 보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눈길을 끄는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터치했던 중요한 한 사람,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를 주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에 묻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냐,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느냐, 그 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끌려다니는 무리의 삶을 거부했고 모든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자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흘러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병든 몸이지만 힘이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이에요. 그거는 결심.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연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다른 무리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단지 여자가 뭘 했는데? 예수님을 옷자락에 터치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던 믿음은 무엇,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분명한 의도를 가진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남들처럼 소극적으로 밀려다니면서 터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으로 힘껏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터치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에게서 질병에 떠나가게 된 핵심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그곳에 있던 무리 가운데 그곳에 있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여자처럼 몸이 닿기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는 달랐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려다니면서 우연히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상황을 바랬던 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들처럼 밀려다니는 상황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의 믿음으로 손을 댄 겁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행동에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밀려다니고 묻어가다가 터치가 되고 그러다가 혹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밀려가는 걸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럭저럭 어떻게 하다 보니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돈 줍는 것처럼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가 줍는 돈은 어떻게 나가던가요? 막 그냥 나가요. 어쩌다가 5만 원 주면 그냥 막 써버려요. 왜? 내가 그냥 주운 거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만 원을 모았어요. 그 돈 써집니까? 안 써져요. 제가 옛날에 노가다를 했는데 노가다에서 옛날에 4만 원, 5만 원 받았거든요. 92년도인가? 하여튼 그래 받았는데 이거 안 써져요. 진짜요. 돈이요. 예, 부모님께 용돈 받았을 때는 막 써졌거든요. 근데 내가 벌으니까 안 써져요. 1,000원도 안 써져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 먹겠어요. 아까워서. 똑같은 돈인데. 여러분, 우연히 그럭저럭 얻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얻게 된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또 그렇게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구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참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떻게 하는 곳이라고요?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여러분, 침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침노한다. 비슷한 말이 침략한다라는 말이 있죠.
침노한다는 말은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힘을 쓴다는, 힘을 쓴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우연히 가는 곳이라고요? 천만에요. 힘을 써야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천국에 간다. 그냥 막 가는 천국이라면 천국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천국 갔다. 가치가 없어요. 천국은요, 힘을 써야 가는 곳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화. 보화가 땅에 널려 있으면 이게 보화예요? 아니에요. 땅에 막 금덩어리가 막 그냥 있고 그 금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뭐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개놓는 돌덩어리를 쓴다. 토끼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장판 내려가지 말라고 올려놓은 그 고여놓는 돌덩어리를 쓴다. 그럼 금덩어리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덩어리는요, 힘들게 땅속에서 파내야지 그게 귀한 거예요. 보석은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을 다 이렇게 파고 파서 얻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대충, 그까이 거 뭐 대충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어쩌다가 그냥 얻어지고 줍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가 자신의 오랜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삶을 거부하고 적극적이고 열심을 내서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힘써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 여러분, 기도는요, 쉽지 않아요. 기도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요. 기도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가치가 있어요. 기도하는 기계를 갖다 놓고 내 대신 기도해라? 2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해? 기도하는 기계가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어. 그런 기도하는 기계는 아무짝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막 그냥 더운데 막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힘써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려운 것들을 다 뚫고 힘써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써라. 힘을 써서 노력하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힘써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힘쓰는 거 이것도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냥 함께 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힘써서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뒤에 것만을 생각하죠. 아,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대. 그래, 주님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대.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거를 내가 힘써서 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을까요?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희는 덥지도 차지도 않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뜻 미지근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있다. 게으르다. 너 진짜 게으르구나.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난 반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 감사절기고 성경에 말하는 77절이에요. 77절. 매년 돌아오는 절기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일상적이고 대수롭지 않게 맥주 감사절을 보낼 겁니다. 그냥 돌아왔으니까 그냥 감사헌금 드리지 뭐. 하지만 이번 맥주 감사절을 계기로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해보면 어떨까요?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어 예수님을 터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어쩌면 여기저기 밀려다니는 그런 당연한 삶일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유재석이가 굉장히 뜻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유재석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에 유재석이 무명 시절을 오랜 동안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유재석이 그랬다는 겁니다. 맨날 일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일이 안 풀리는 걸 생각하니까 맨날 짜증만 나고 감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재석이 어느 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자. 감사하기로 결정하자. 마음을 먹었더니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거 참 뭔가 좀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밀려다니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지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딱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자.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누가 날 잡아가든 말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손들고 주님을 터치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었던 여인처럼,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하기로 선택했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